산에 오르셔서 변형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명 변화산이라고 일컫는 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그 사건이 오늘 또는 당대, 앞으로 오는 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불러내어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운 광경, 생전 보지도 못했던, 처음 보는 압도적인, 매료되는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변형되셨는데 그 얼굴과 옷의 희기가 100% 순백, 하얗고 정말 하늘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빛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1500년 전에 또 수백 년 전에 이미 작고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작고한 놀라운 그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그들을 육안으로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놀랍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형된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황홀함이었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떠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떠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 대신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를 줄 때의 메시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물끄러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바라보시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가셨어요. 베드로는 내려오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본인이 변형되는 모습 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길래 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보듯이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랑하시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미로 왜 이 세 제자들에게 자신의 변형되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늘 누차 강조하지만 문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의 의미와 목적을 아시기 위해서는 항상 전후 좌우 문맥을 살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문맥에서 키워드는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마태복음에는 엿새 후에, 마가복음 9장에도 엿새 후에, 누가복음에는 8일쯤 되어 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은 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오르셔서 이 체험 현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엿새 후의 일과 지금 엿새 전의 일과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신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문맥에서 보면 엿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셔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니?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제자들 나를 누구라 하니? 나를 어떻게 평가하니?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신앙 고백하는 배경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었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막 태어나실 때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자고 했던 헤롯 대왕,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자기의 4명의 아들을 분봉 왕으로 삼습니다. 이 이스라엘 영토를 4개로 쪼개서 저 북쪽에는 빌립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 빌립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거든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였잖아요.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그 4등분 된 한 곳을 빌립에게 통치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임명해준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에게 너무 고마워서 한 도시를 헌정을 했어요. 그래서 앞머리에는 가이사, 뒷머리에는 자기 이름 빌립,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그 도시명을 칭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도시는 황제의 도시였어요. 황제의 도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공표하는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멋있는 궁전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왕이라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평가하느냐?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 임금, 세상의 왕을 가이사라 말하지만 우리에게서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었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사건이 뭐였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비로소 자기의 순환 예언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후에 예수께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갈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텐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비로소 이전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내용들을 신앙 고백 듣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환 예언을 하십니다. 이 순환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봤던 이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중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 베드로 배후에서 활동하는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칭찬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잘못 판단하니까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제 그 유명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너희들 중에 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지 말아라. 내가 지금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처럼 너희도 정말 나를 따르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의기소침해지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지금 바라봤던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와는 너무 상이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울해졌을 거예요. 낙심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거예요. 슬프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란다. 내가 이제 부활한 뒤에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다시 올 거다. 그때는 천사의 호의를 얻고 영광 나팔 가운데서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섰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임받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섰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죽기 전에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문맥을 파악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전혀 자기를 과시하거나 드러내시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일까? 제가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돌아가시거든요. 많은 혼란과 고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되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얘들아, 이게 끝이 아니란다. 고난 뒤에 반드시 너희들에게 다가올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신자의 삶이란, 성도의 삶이란 늘 평탄하고 늘 형통하고 늘 성공하고 늘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신자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시련이, 아픔이, 외로움이, 두려움이, 공포가, 슬픔과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어느 길목에서든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고난 뒤에 여러분들이 맛보지도 경험해보지도 생각 이상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광이, 그 완벽한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곧 머지않아 올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 베드로가 초막셋을 여기 짓고 삽시다 할 정도로, 영원토록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압도하는 그 영광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걸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의기소침해 져 있고 우울해 있고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고난이 끝이 아니란다. 고난 뒤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광을 내가 함께 갖고 올 것이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잠시 그 영광을 맛보았는데 너무 황홀한 나머지, 매료된 나머지 평생 여기 있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베드로가 보았던 그 영광을 잠깐이라도, 한 1초만이라도 2초만이라도 살짝만이라도 보여주신다면 모두가 다 예수님 믿을 텐데요. 왜 굳이 고생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설득하고 노력합니까? 아니, 말하지 않아도 잠깐만이라도 이렇게 살짝 천국의 영광을 살짝이라도 열어서 보여주시면 모두가 다 믿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아니 눈물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설득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면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라도 1초만이라도 잠깐 맛보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요. 천국은 또 좀 우리 교회에 한 살짝만이라도 열어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짝 보여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에 걸맞은 그런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문으로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너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나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 늘 평탄하지 않아요. 너무 좁고 너무 협착한 길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늘 장밋빛 인생 평탄한 길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우리는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는 고난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셀프 디나이얼하는 삶,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자기 희생도 없고 자기 헌신도 없고 그냥 주일날 예배 왔다 가고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명찰을 달고 사는 삶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도 흘려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픔도 겪어봐야 되고 다른 사람 전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겪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게 하는데 11일이면 됐는데 40년 동안 훈련하시잖아요. 그 나라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고난과 또 서퍼링하고 여러 가지 연단들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인 것은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고난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을 준비해 주셨어요.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고난을 통과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고난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우울하고 침울해 있는, 의기소침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엿새 후에 6일 후에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요? 여러분,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간청을 했거든요.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라고 간청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이런 방구도 대꾸하지 않으셨거든요.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잘한 짓이다 평가하지도 않으셨어요.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무 대답 없이 그냥 산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을 짓자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으셨지만 제가 베드로를 묵상했을 때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산 위는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고 산 밑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싫다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는 너무 좋고 저기는 나쁘다라는 식으로 이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 황홀할 정도로 좋지만 이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을까요? 예수님은 이 산 위에 초막 짓고 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산 밑에 내려가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들에게 주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셨을까요? 물론 산 위에 있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 경험이지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더 가치 있게 생각한 일은 산 밑에 내려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 밑에 내려가셔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 밑에도 내려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산 밑은 고단한 곳입니다. 산 밑은 두려운 곳입니다. 산 밑은 고난과 환난이 있는 곳입니다. 외롭고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산 밑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도 있지만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에도 영광과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러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내려가자. 그러나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키는 현장에 내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너무너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이 산 밑에 있는 삶에서 예수님께서 내밀한 위로와 기쁨과 격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팔림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가 자기 주인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 써주면서 도와줬던 사람들에게도 배신과 버림을 당합니다. 13년 동안 고난과 버림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에 요셉의 행사가 형통하였더라. 감옥 현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감옥 현장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산 위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광과 기쁨이 있지만 산 밑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내밀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소련회 같은데, 어떤 전도 집회 같은데, 너무 풍성한 집회 같은데 가면 늘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신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정말 계속 교제하며 살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공동체도 세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구석구석 현장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서 일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도, 그 외로운 곳에서도, 고단하고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련회 가서 시편 23편을 살펴볼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없는지 6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끝을 맺어요. 처음엔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었는데 나중에는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이처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없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든 청소년과 청년, 장년, 노년의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 노년의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을 겪었어도, 원수와 앞에 있었던 그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제가 만족할 수 있었고, 만족을 넘어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자기의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곤란이 있을 것이다. 정말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한 뒤에 의기소침해져 있는 제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싶으셨어요. 따뜻하게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참으신 뒤에 엿새 후에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하늘나라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는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늘 산 밑에만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 현장도 경험하셔야 되고, 또 골방의 기도의 체험도 하셔야 되고, 책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열 때 부어지는 은혜도 경험하셔야 돼요. 이 산 위의 놀라운 영광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산 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로도 경험하셔야 돼요. 고난 뒤에 영광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영광과 위로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캐물리지 않은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고난을 비껴가려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좀 피해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고 거기서 인내와 연단을 이루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각양각색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사고와 그 질병으로, 때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으로, 때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때때는 관계의 실패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저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지시고 한 해를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